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관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결에 대한 규례입니다. 정결에 관한 율법은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도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상기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고라 일당의 반역으로 수만 명의 사람이 땅에 삼켜지고 불살라지고 연병으로 죽은 사건 다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죽음 심판 다음에 죽음에 대한 정결법을 기록한 것은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진영에 죽음의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 말씀은 피부에 와 닿았을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가까이 할 경우 부정하게 되는 것은 다른 본문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6장에서는 나시리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며, 레위기 21장에서는 제사장은 가까운 가족 외에 사람의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고, 또 민수기 5장에서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진영 밖으로 격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장에서 죽은 사람의 시체에 접촉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격리하되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9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먼저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 나가야 하는데 그 이유는 위생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위생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것이라면 나시린과 제사장에게만 더 엄격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시린은 시체를 만지지조차 못하게 했으며, 제사장은 가까운 가족 외의 사람의 시체를 만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잿물을 뿌리면 정결해지는데, 이는 잿물의 살균 소독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제의적인 효과로 인한 것입니다. 백향목과 우슬초를 넣은 물이 살균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제의적인 목적이 더 강합니다. 이처럼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이유는 죽음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대로 선악과를 먹은 이후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부터 인류의 죽음은 죄의 결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부정하다 하시며 이스라엘 족속을 죽음으로부터 분리하셨습니다. 이는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하지 않으시며 그들이 겪는 죽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체를 만지더라도 7일 동안만 부정합니다. 율법은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죽음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절에서 시체에 접촉해서 부정케 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12절 상반절입니다.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시체에 접촉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으면서 세 번째 날과 일곱 번째 날에 잿물을 뿌려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이 잿물은 1절에서 10절에서 만든 부정을 씻는 물입니다. 이 물을 뿌릴 때 정결해지는 이유는 그 물이 살균 소독의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속죄제와 같은 제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죽음은 죄의 결과로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12절 앞부분에 정결하게 하다라고 하는 원어는 이트하타로 죄를 의미하는 하타의 변형형으로 죄로부터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17절에서는 잿물을 뿌리는 것을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죽음에 오염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속죄입니다.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그 죽음 가운데 있게 됩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부정함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방법은 윤리, 도덕적인 방법이 아니며 과학이나 의학적인 방법도 아니고 속죄의 방법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2절 하반절에서 13절입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시체를 만져 부정해졌음에도 잿물을 뿌리지 않는 사람은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부정함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막을 더럽히게 됩니다. 즉 시체를 만진 사람은 자신이 부정해질 뿐만 아니라 성막까지도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부정에 오염시키는 것은 성막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는 성막이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 죽음과 상관없는 곳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께 속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장막에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랫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하는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또한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그 장막 안에 있는 사람과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모두 부정하고 그 안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않은 그릇이 모두 부정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직접적으로 시체와 접촉하지 않아도 부정하게 됩니다. 장막은 일상을 살아가는 장소이며 장막에서 임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장막에서 죽음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죽음에 접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일상적으로 죽음과 접촉하며 살아가며 모두 다 부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잿물을 뿌리는 정결 예식은 특별한 죄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임종이 아니라 살해된 사람이나 혹은 사람의 뼈, 심지어 무덤을 만져도 부정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는 시체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에서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으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는 죄로 인한 죽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정결례는 죄의 결과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어집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음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이 말씀은 12절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반복하여 설명합니다. 시체로 인해 부정해진 것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잿물을 우슬초로 찍어 부정해진 장막과 기구와 사람들에게 뿌립니다. 여기서 정결한 사람이 잿물을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잿물을 자신에게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뿌려줍니다. 그 잿물을 뿌리는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또한 정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대신 부정해집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 부정해짐을 감내하는 사람만 그 잿물을 뿌릴 수 있습니다. 만일 아무도 부정해진 사람에게 잿물을 뿌려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누군가 깨끗하게 씻겨줄 죄가 없는 정결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20절에서 22절입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20절에서 22절은 13절에서 16절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반복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추가해서 이것은 영원한 율례이며 그 부정한 사람이 만진 모든 것은 부정하게 되며 그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죽음의 부정함에 대한 경각심을 더 발전시키고 죽음으로부터의 정결하게 하는 법을 연구한 것으로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정결 규례는 영원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죽음의 의미는 바뀌지 않습니다. 또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속죄 방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의 구원과 생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지하게 하셔서 소망과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게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저희는 죄로 인해서 언젠가 모두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죽음을 맞게 되는 우리 자신의 처한 형편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었다는 그 사실과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 이 땅에서 주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